미국 교회의 선교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은 미국 교회가 아도니람 저드슨을 미국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한 일일 것입니다. 1812년 당시 짧은 역사를 가진 미국 교회가 미신의 나라 버마에 선교사로 파송한 일은 미국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연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는 버마에서 38년 동안 평생 선교사로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버마에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선교했고 결국은 바다에 수장되어 순교했습니다. 그런 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30년쯤 되던 해에 미국에 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스턴에서 선교 보고회를 갔던 날 교회당은 입추에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습니다. 미국을 대표해서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가 버마의 복음화에 평생을 바치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돌아왔을 때 미국 교인들은 그의 메시지에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그날 그는 많은 회중 앞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목은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복음이 선교지에 전파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짧게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적지 않게 실망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의 선교보고 들을 때 뭘 기대합니까? 선교지에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 같은 드라마틱한 기적 같은 것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의 설교가 너무 심심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정색을 하며 돌아서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보다 더 특별한 사건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십자가보다 예수님의 피보다 더 위대한 메시지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나는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고 피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성경을 짜보아라. 그러면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구약을 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내릴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자 피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도록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 나무 잎사귀로 가릴 때를 살짝 가리고 나무 그늘 밑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나무 밑에 숨었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언제 네가 벗었느냐라고 물었느냐?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지 않았더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칼을 높이 들고 아담과 하와를 내려치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제 나 죽었구나 하며 두 눈을 감았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 대신 자기 옆에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피 흘리며 음매하면서 대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피 흘려 죽어가는 양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는 내가 지은 죄와 허물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무화과 잎 같은 인간의 것으로 우리의 죄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덮을 수 있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양을 잡아 죽여 그 피로 우리가 지은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피의 종교임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피의 이야기로 시작한 성경은 피의 이야기로 성경을 마칩니다. 첫 번째 성경이 창세기인데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마지막 환난 때 구원 얻는 성도들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인류의 마지막 날 어린 양 자신의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씻어 깨끗게 되어 구원받은 자들만 산다, 천국에 들어온다, 흰옷 입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피 이야기로 시작하고 피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의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와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사이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피해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린 양을 잡아 피 흘려 죽임으로 구원함을 받은 유월절 사건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세월이 많이 흘러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두 사건이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1400년이 넘는 큰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날이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에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의 유월절 사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신약의 유월절 그날에 인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정을 지키고 설을 명절로 지키듯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은 그 유월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의 사슬에 매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 애굽인들의 노예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노예인데 재산입니다. 임금 주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을 해방시키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무슨 재앙입니까? 피계, 이, 파, 악, 독, 우매, 흑, 장. 10가지 재앙입니다. 첫 번째가 피 재앙이에요. 피. 나일 강물이 하루아침 피로 변한 거예요. 이집트 나일강은 언제나 강물이 풍성해서 그 일대가 비옥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애굽 인구 97%가 나일강 위역에 몰려 살았어요. 그런데 나일강이 하루아침에 피의 강물로 변한 거예요. 우리도 서울 한강 근처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수원지인 한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한 재앙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천지가 개구리입니다. 밥상에서, 숟가락에서, 밥솥에서, 침대에서 개구리가 뛰어다닙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재앙입니다. 먼지 털어까지 다 이로 변해버렸습니다.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 우박, 메뚜기. 9번째가 흑암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흑암이 3일 동안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흑암이 밀려왔는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은 밝고 환한 태양이 쨍쨍 내리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금도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 죄악 속에 살고 있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밝고 환한 광명한 의의 세계에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왕은 피재앙, 우박재앙, 이재앙 이런 거 찾아올 때 감당할 수 없어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당장에 데리고 나가라 라고 항복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쪽같이 그 재앙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안 된다, 못 간다 이렇게 또 반대했습니다. 이것이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는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 재앙입니다. 바로 장자, 맏아들을 죽이는 장자 재앙이었습니다.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돌리는 여종의 장자까지, 큰아들 장자는 다 죽고 집안의 모든 짐승의 첫 번째 난 새끼까지 다 죽게 되는 장자 재앙입니다. 왜 장자를 하나님이 죽이셨을까요? 장자는 한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장자를 취한 것은 그 맏아들만 취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이 취했다는 거예요. 그 집안 전체를 하나님 받으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 은혜로 바쳐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한 진노로 바쳐진 것이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쳐진 것이고 애굽의 장자들도 다 바쳐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은혜로 바쳐진 자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진노로 바쳐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쳐져 구원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심판받아 죽게 될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달게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명확히 구별하는 표적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될 것이고, 그 표적이 없으면 누구라도 다 죄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그 표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 구원받을 자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각 가족별로 흠없고 점없는 순결한 어린 양을 잡도록 했어요. 그래서 고기는 구워 먹고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집의 대문의 양쪽 문설주와 문의 위 문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죽음의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모든 처음 난 자와 처음 난 것을 다 죽였습니다. 장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첫 번째 것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유월 뜻이 무엇입니까? 패스오버, 넘어간다, 뛰어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담을 넘는 것을 월장한다라고 하잖아요. 월장. 그렇게 여호와의 죽음의 천사가 피를 볼 때 그 집을 유월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된 거예요. 표적이 있는 집은,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은 죽음의 천사가 유월했고 죽음도 유월했습니다. 그러나 피의 표적이 없는 집의 첫째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서 문인방에 피를 바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인일지라도 여호와를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바를 때 우리 아들 좀 당신 집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 가족 좀 피신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들어오세요 한 그 집은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무시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의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어찌 당시에 도덕적인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점잖고 또 고상한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악해도 피가 있는 집에 있었던 사람은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주위에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희생하는 참 좋은 사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지 어찌 살았든지 간에 내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 피를 믿는 자는 살고 예수 피를 거부하는 자는 죽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던 그 옛날 유월절에 그 유월절 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왜 하필 그날을 잡았을까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볼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점없고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몸에 상처를 갖게 됩니다. 저도 청년 때 이제 어깨 안쪽에 큰 수술을 해서 지금도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흠이 없다는 말은 살면서 지은 자범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으로서 죄 없는 순결한 피를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 피를 영혼에 바른 자마다 죄의 죽음에서 유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유월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믿는 자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붙드는 자마다 죽음의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는 지금도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간에 죄가 많든 적든 다 죄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피를 믿으면 죄로 인해 당장 죽을 영혼도 지금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이라도 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 예수 피로 인하여 그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리 목사님이 하루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팔목을 잡아당기면서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그 남자는 동네에서 괴팍하기로 소문난 남자인지라 교인들이 와서 목사님 가지 마세요 말렸지만 목사님을 따라갔습니다. 한 건물 앞에 이르자 그는 목사님과 함께 건물에 들어가서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목사님께 의자에 앉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물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한 말이 진짜요 가짜요? 당황한 목사님은 아니 내가 거짓말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한 말씀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언했을 따름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남자는 말하기를 저는 이곳에서 술집합니다. 이게 제 술집입니다. 손님이 오면 온갖 수단 방법 다 해서 만취하도록 합니다. 주머니에 돈을 다 내놓도록 만듭니다. 그 후에야 집으로 보내는데 너무 만취되어 길을 잘못 들어 철길에서 기차에 치여서 몇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만 벌면 되지 않습니까? 저 도박장도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술로 다 돈을 안 내놓은 사람은 도박장으로 유혹해서 돈을 탕진케 했지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 나 같은 인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빈니 목사님 말하기를 나에게는 한 가지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으니 그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말씀대로 용서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은 잠시 목사님을 보다가 목사님, 나는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처음 아내가 죽고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내게 시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같이 제 아내를 때리고 그 딸도 때립니다. 폭행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런 제가 용서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찰스 피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듯한서 하는 말이, 내가 여태까지 수많은 죄 회개를 들었어도 이만큼 나쁜 죄는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와 딸을 동시에 폭행을 하다니 이렇게 나쁜 짓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아, 그러니까 좌우지간 용서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시지 난 못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으니 예수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 동안 망설이며 있다가 찰스 피니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 목사님, 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그 사람은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술집을 닫고 도박장도 닫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온 동네에 소문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의 피가 그를 죄에서 구원했고 바로 예수의 그 피가 그를 죽음에서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믿는다면 우리도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더러운 생각에서, 나쁜 생각에서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습관도 끊어낼 수 있고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고 피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죄가 많냐 적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나쁜 인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믿으면 살게 될 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위가 아무리 악해도 오직 예수 십자가의 그 흘린 보배로운 피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그 어떤 죄도 깨끗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행위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신사적이고 점잖고 선하게 보여도 예수 피를 거부하는 자는 마침내 저주를 받고 심판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피를 붙들겠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내 길로 걸어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 것은 오직 예수의 피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의 예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의 보배로운 피임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재앙도 넘어가고 또 저주도 넘어가고 예수 피로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 넘어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피로 우리 약함도 질병도 넘어가고 죽음의 권세도 물러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